그 어두운 밤길을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 보신 적 있나요? 혼자서요. 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런 일들 참 많이 경험했는데, 이 밤길을 혼자 가면은 그 길이 되게 무섭죠.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어머니가 늦은 밤에, 이 논길을 지나서 산길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 항상 이제 막내인 저를 이렇게 좀 데려가려고 했어요. 뭐 강도가 나타나고 들짐승이 나타나면 조금만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제 저를 함께 이제 데리고 가셨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 작은 아이라도요, 밤길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편안함,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 속에서 그 어두운 밤길도 헤쳐서 목적한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여정은요, 상당히 외롭고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8 중에 한 9할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1할 정도는 우리가 잘 몰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1할이든 9할이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기왕이면 가능하면 그 1할과 같은 내가 아무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음에도 고난을 당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더 큰 유익이겠지만, 그러나 그 1할이든 9할이든 우리의 실수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걷는 광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기꺼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절대로 여러분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그들은 배워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광야의 여정은 단순히 그것만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광야의 40년의 그 여정 속에서 낮에는 그들의 그 광야의 아주 더운 기운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지켜주셨어요. 밤에는요, 그 광야 사막의 여정이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가까이 내려가는 그 여정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따뜻한 불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여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마음대로 가. 네 마음대로 그냥 갈 대로 가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뒤를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을 밟지 않습니까? 우리 10광야부터 시작해서 또 엔게디, 지금 엔게디 광야에 와 있어요. 이 엔게디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쪽에는 갈릴리 바닷가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물줄기를 쭉 타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더 큰 저 갈릴리 호수가보다 한 5배 이상 큰 바로 사해 바다가 나오는 거죠. 그 사해 바다의 정중앙을 가르면 정중앙에서 서쪽, 바로 서쪽 해안가가 어디냐면 엔게디입니다. 바로 이곳에 왜 다윗이 들어갔냐면은 그곳은 사해 바다를 끼고 있었고 그곳은 사암 지역이에요. 사암 지역이다 보니까, 석회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깊은 이제 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보다 철저하게 그 요새화되어 있고 철저하게 광야 지역이 바로 이 엔게디 지역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가 무서워서? 사울이 지금 기세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겁박에 무서워서 거기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눈앞에서 이제 그를 놓치게 됩니다. 왜 놓치게 되냐면은 어떤 일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죠? 커다란 돌산 하나를 냅두고 그 바로 뒤편엔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그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돌아서 거기로만 가면은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전령이 나타나요. 전령이라는 건 뭐죠? 나라를 지키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지금 사울 왕에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왜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바로 목전에다 두고 거기 있는 줄도 몰랐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은 그러니까 그 뒤에 있었던 다윗은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어요. 한번 보세요. 살인자가 지금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러한 모든 일상을 다윗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담아내는 시가 이해가 가요. 시편 27편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런 고백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을 때 죽어야만 되는데 내가 반드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요. 대부분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밀어넣고 너 혼자 알아봐라, 너 혼자 살아봐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들을,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1971년 그 실미도 사건,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넘어서 여러분 그 영화를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병들이 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죠? 바로 이제 북한의 이제 그 김일성의 이제 목을 따기 위해서,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결사 특공 부대가 이 실미도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실미도 부대원들이 정말 죽어라라고 거기서 훈련을 해요. 진짜 완전 살인병기가 되는 거죠, 내 몸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전혀 저 북한의 김일성을 죽이러 갈 만한 이유가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김일성을 죽이고 자기는 이제 자유의 신분이 되고 또 많은 국가에서 이제 보상을 받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훈련병이었던 그 사람들이 살인병기가 돼서 총을 얼마나 잘 쓰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김일성을 때려잡아야 될 그런 부대원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기관병들을 이제 거기서 한 병을 죽이고 그 총을 뺏고 기관병들을 거기서 훈련시키는 이제 병사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한 명이 그 기관병 중에 그 실미도에서 있는 부대원들 중에 훈련병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양수동 장로님이에요. 이분도 똑같이 이제 훈련을 시키다가 그날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훈련복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이제 외출복을 이제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쳐들어왔다라고 생각돼서 막 지금 후다닥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훈련병이 총을 겨누고 자기에 겨누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총알 한 방을 맞아요. 근데 목 뒤로 해서 이 쇄골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다행히 이제 중요한 부위를 이제 피해서 살게 돼요. 근데 그때 그 터져 나오는 피를 후련은 움켜잡고 해안가 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분이 왜 해안가 쪽으로 갔냐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해안가는요, 숨을 만한 곳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저 숲을 뒤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도망가야 거기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건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기관병들은 다 어디로 향했냐면 저 숲속으로, 숲풀 쪽으로 흘러갔던 거죠. 근데 숲풀은 훈련병들이 눈 감고도 다 헤쳐 다닐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병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총살당합니다. 확인 사살당하고요. 근데 이분만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해안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간 그 자리를 보고 그 훈련병들이 쫓아와요. 핏자국을 보고. 근데 바로 눈앞에서 지금 그 훈련병이 이렇게 이 양수동 장로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그 순간 이 양수동 장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명의 이번에 훈련병들이 이제 또 이 사람을 해안가 쪽으로 도망간 양수동 장로를 찾으러 와요. 근데 정말 눈앞에서 자기를 보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거기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경험하고 유일하게 이분이 그곳을 탈출해서 이제 유일하게 신림이도 대원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광야의 여정 속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막상 있을 땐 잘 몰라요. 우리 보편적인 우리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끄덕거리게 되는 거죠. 왜냐고요? 광야의 여정 속에, 그 위험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광야의 그 여정을 걸었던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그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단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고백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야 되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더 많이 이런 것들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또 다윗을 또 추격하는 사울이 또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엔게디 그 깊숙한 자리에 이제 숨어 들어왔는데 사울이 이번엔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이 다윗을 또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또 이 자리에서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특이한 장면이 나오냐면은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어느 굴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때마침 그 굴 앞에서 누가? 사울 왕이 용변이 급했던 거예요. 여기 뒤를 보다라고 하는 것은 용변이에요. 이제 급하게 용변이 이제 마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굴 바로 그 문 앞에 이제 그 눈앞에 이제 커다란 굴이 있으니까 그 굴 안으로 이제 사울 왕이 부하들을 저쪽에 쉬게 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깊숙이. 근데 그 굴 안에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있었냐면은 다윗과 600명의 이제 부하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나를 지금 잡으러 온 사울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도간에 든지다. 저 오늘 죽었다. 맞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나를 죽이러 온 그 사울 왕을 왜 내가 안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줬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생각을 여기 4절에
다윗의 부하들도 똑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사무엘상을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일 테니까 너 그를 죽여라 라고 하는 그 글자를 여러분 혹시 한 글자라도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차곡차곡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 한 글자도 우리는 그런 글자를 찾아보지 않았어요. 다윗 보고 언제 사울 왕을 네 앞에다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잡아 죽여라. 그런 글자 우리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부추기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이 지금 부추깁니다. 그 부하들은 원통하고 한이 많고 억울함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부추긴다라고요? 지금 다윗을 부추겨서 저 사울, 용변 보는 사울을 빨리 가서 등에서 칼을 꽂아서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죽여야 되겠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다가오는 그 사울 왕을 보면서 내가 찔른다 할지라도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다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붙여줬다. 하나님이 이러한 드라마틱한 일을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막 호언장담하면서 막 다윗을 부추기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만들지 않고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요나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하나 받죠. 아수르 그리고 그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을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러한 내용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는 어떤 나라죠?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그런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요나 입장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반쪽이 멸망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의 그 상황, 진짜 요나의 원수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를 뭐라고 열어주시냐면은 저 아수르에 가서 지금 너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만이 너희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귀를 다시 후벼 파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 민족을 지금 반쪽이나 멸망시켜 놓은 저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 가서 회개를 전하라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 니느웨의 정반대쪽인 저 다시스,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항구로 내려와요. 근데 때마침 그 항구에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딱 정박이 돼 있어요. 거봐.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또 인천공항에서 매일 하루에 한 대씩 저 미국에 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몇 대씩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있는 곳에서 저 다시스로 가는 배는 3개월에 한 대씩 배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때마침 요나가 그 항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저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맞네.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신 소리가 아니라 그건 다른 누군가가 한 거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도망가라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네. 모든 일이 순서적으로 착착착착 들어맞네. 여러분, 그러나 배가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나에게 확인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 고생해서 다시 그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형통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일상 속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제가 아는 아주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린 어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참 잘해가지고 학원을 오픈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도 처음에 이렇게 후원을 해줬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 학원을 이끌어 주셔서 막 이렇게 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건 잠깐이고 얼마 안 가서 학원이 이제 이렇게 좀 잘 안 됐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나 많아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나 보네.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다 잘 돼야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망하면요, 잘 안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든 식당이든 개인 일이든 내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만사형통한 모든 것이 내 플랜대로 다 잘 돼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담아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라.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는 풍부, 배부름, 또 풍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그걸 배우고 있다라고요. 신자가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제일 잘 돼야 돼요. 목사님의 자녀들은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요. 서울대학교도 그냥 종교학과 정도 가면 안 돼요. 법학과는 가야 됩니다. 경영학과 정도는 가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의 자녀들이죠.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유학을 가서 저 하버드 대학교 별의별 데를 다 길고 날고 하게서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째째하게 지방대학교 나오면 안 됩니다. 째째하게 이런 성결대학교 나오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정도 나와서 더 좋은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성결대학교 신대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십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자녀들 속에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경우들 더 많이 봅니다. 믿음 좋은 분들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하는 것을 저는 숱하게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은 바로 그런 길에 가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가셨던,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에서 자꾸만 무엇만 빼오려고 하는 거죠? 궁핍은 싫다라는 거예요. 배고픔은 싫다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는 것은 싫다라는 거죠. 다 저 높은 자리만,
고지론만 우리가 원하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가는 신앙의 바른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광야를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이 다윗의 부하들이 여러분 크게 놓치는 게 뭐죠? 지금 이 일을 보니까 순리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못된 것인지, 그들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말을, 이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이러한 저급한 신앙으로 그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는 은혜를 알고 있는 다윗의 길은 좀 다릅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자의 넉넉함이죠.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아서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랑의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용서의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 속에서는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우린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역행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사람들이었다라고요.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었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사망이었던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던 자리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오늘 이 다윗이 선 이 자리를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없이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이것 없이 내 능력으로 선한 일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지배가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들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내 일의 순리를 보니까 사울왕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순리로 보이거든요. 다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머무른 이 다윗에게는 똑같은 일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그 사랑을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많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왜냐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자리가 아니고는 이와 같은 사랑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계명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랑을 해야만이 바로 세상이 그 사랑의 참된 의미를 바로 그 제사에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성이 아닙니다. 형통하게 흘러가네. 그걸 우리 하나님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일같이 고민하고 매일같이 실험하고 다가야 될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양만큼 우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형통한 일을 경험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이 사랑의 관점으로 갑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사랑의 양을 내가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가. 그 자리로 반드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는 이 다윗의 그 자리를 힘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은혜의 자리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도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